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오늘도 긴급 배송이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출판사에서 긴급하게 저희를 찾아주셨는지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경이군요. 예, 또 도서출판 하경에서 긴급 네. 배송을. 예. 아니 긴급한 배송이 지난번에는 우리 이상환 교수님 책이었는데 네. 이번엔 또 무슨 책이 나왔길래 긴급한 거죠? 이번에도 역시 이상환 교수님의. 아, 또 이상환 네. 교수님의 책인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낯설게 읽기 시리즈 1권을 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저희가? 약 한 달 정도 지났죠? 네, 2권이 나왔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속도인데 2권이 나와서 예. 제가 또 이하경 대표님의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예, 또 예. 한국 특파원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신학 배송에 하경의 책을 운송하러 네, 왔습니다. 긴급하게. 예. 아니 거의 AI로 글을 쓰지 않는 이상 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쓰시는 예, 건지. 이런 속도로 책을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럼 어쨌든 낯설게 읽기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1권이 제가 네. 가져왔는데 네. 인간이 된 신이었죠. 인간인 대신 네, 인간이 된 신이어서 네. 예수님의 성육신 낯설게 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과 함께한 신, 인간과 함께한 신. 네, 예수님의 공생애 낯설게 읽기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제목이 헷갈려요. 네, 인간이 된 된 신. 신. 여긴 뭘 낯설게 읽는 거였죠? 성육신이죠. 아, 성육신을 낯설게 읽고 예. 이번에는 인간이 되셔서 이제 인간과 함께 하시죠. 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인간이 되셨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생애. 낯설게 읽는다. 낯설게 읽는다. 네. 일단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이상환 교수님 책은 지금까지 다 많이 팔리고 그렇죠. 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네. 이 낯설게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 인간이 된 신. 네. 1권이죠. 네. 출간과 동시에 네. 알라딘 신간 베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거 아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출간과 동시에 네. 알라딘 그 기독교 네. 신간 네. 베스트 1위에 오르고 네. 또 리디북스에 또 그 기독교 개신교 네. 네. 1위에 또 오르는 기염을 또 토하는 야, 이상한 교수님 뭐 내쉴 때마다 책에 예. 아니, 1위를. 괜히 세종상을 받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빨리 쓰시고 잘 쓰시고 쉽고 전문적이고 네. 야 이거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이상환 교수님만 보면 들어요 좀.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이 1권이 나오고 이제 2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1권을 출판사에 넘긴 시점에서 네. 이미 3권의 집필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미 3권을 시작하셨다. 아, 그렇죠. 이거 또 다음 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예? 아, 네,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전해 듣긴 했는데 네. 또 모르죠. 이 정도 속도면은 또 어느 야. 정도로 쓰실지. 굉장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인간이 된 신 저에게는 기존의 이상환 교수님 책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1권을 읽어보셨군요. 네, 읽고 네네. 읽었을 땐 또 긴급하게 갖고 아,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또 긴급하길래 이거를 예. 빨리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음. 뭔가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는데 왜냐면 기존의 이상환 교수님 책은 평소에 좀 알지 못했던 학술적인 내용뿐만 네. 아니라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접했는데 이번 책은 이렇게 새롭진 않은데 좀 낯설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내용들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네. 약간 낯설다. 그리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다른 독자들은 어땠는지 물론 이제 알긴 좀 어렵습니다만 혹시 네. 들어보신 얘기는 좀 있으세요? 또 화제 베스트셀러 1위라는 네. 게 모든 걸 말해주죠. 예, 모든 걸 다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상환 교수님의 책이니까 일단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사신 거 아니에요? 이미 너무 그분의 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독자들이 네. 일단 사고 보자. 내용은 뭐 어쨌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글쎄요. 그거는 일단 2권이 또 어떻게 팔리는지 한번 그쵸, 보면 맞아요. 이제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2권이 또 어떻게 네. 성과를 내는지 보면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하면 네. 진짜 신구약 다 합쳐서 네. 본문 중에 설교 정말 많이 된 본문이고 아, 그렇죠. 복음서의 내용이니까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네. 낯설게 읽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 먼저 들어요. 네,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책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아, 그럼요. 또 예수님의 어떤 살과 피,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상상력 속에 물들어 있었던 이교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일권 인간이 된 신과 비슷한 컨셉입니다만 이제 주제가 성육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고에이기에 유명하죠. 네. 네네네. 그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린 걸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피와 살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인 겁니다. 근데 그 주제는 좀 유명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이교도 하여튼 다른 그 신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요. 특히 살과 피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내용을 가지고 짐작해 보자면 예. 이게 이교도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이게 핵심인 건가요? 이 책의 어떤 서술 방식이? 그렇죠. 이제 그 지중해 세계를 네. 지난번 일권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세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푹 잠겨 있었던 그렇죠. 마치 그 이야기 공기처럼 당연했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단군 신화 알고 있듯이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올림포스 주신들의 이야기가 아주 익숙했는데 네.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소구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됐길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이제 저희가 뭐 한영 사전 혹은 영안 사전 이렇게 대조해서 보듯이, 네.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대조해서 보듯이 그리스 로마 버전, 복음서 버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보는데. 네. 뭔가가 이제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예, 복음서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만 갖고 있는 뭔가가 그들은 눈치챌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체 뭔데? 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겐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이상원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제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책이죠. 일단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런 접근 자체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생각을 잘 안 해봤고 네. 그래서 낯설게 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례들 책이 예시를, 나타나. 그렇죠.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잘 모르는데. 맞아. 그거 모르면 이 책 못 읽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다 이상원 교수님이 정말 대단한 스토리텔러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상원 교수님께서 그 당신들의 자녀들을 그 침대에서 재울 때 재우기 전에 이제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원 교수님이. 네. 이제 당신의 자녀들과도 이런 어떤 신화적 상상력의 내용을 가지고 성서 이야기와 버무려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종류의 얘기라서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되게 너무 많은데 네.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내 살과 피는 네. 참된 양식과 음료다. 네. 이게 뜬금없잖아요. 굉장히 뜬금없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로도 들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 네. 얘네들은 사람을 먹는다, 인육을 그렇죠. 먹는다, 맞아요. 예. 애기를 잡아먹는다. 맞아요. 이런 헛소문이 돌기도 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 음료와 이 양식, 신들의 음료와 신들의 양식이란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매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음료가 넥타르라는 음료가 있고요. 신들의 양식이 암브로시아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저랑 세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시면 네. 이제 그런 신들이 먹는 그 영혼이 불멸하게 되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들만 먹을 수 있는. 신들만 먹을 수 있고 네네네. 인간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것을 탐한 인간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네. 음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너희 조상들은 다시 굶주렸지만 내가 주는 걸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넥타르와 암브로시아의 얘기를 알고 있었던 이교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헉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신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네. 괜히 탐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역으로 신인 분께서 그렇죠.
내가 곧 양식이며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네. 신들만을 위해서도 아니라 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건 네. 가히 충격과 같은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제 탄탈로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탄탈로스가 넥타르와 암보르시아를 훔쳐다가 네. 다른 인간들에게 주려고 했다가 벌을 받아요. 영원히 굶주리고 영원히 목마른 벌을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그 빵과 포도주는 어디 훔쳐온 것도 아니죠. 네. 또 불법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신에게서 훔쳐온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네. 않고 영원히 배부르고.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또 성찬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로 바로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 생각에 이제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 네.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런 음식은 원래 신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렇죠. 감히 인간은 탐할 수 없었던 예. 음식인데 우리 모두를 위해 그걸 주셨다고?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하며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음식을 먹은 자들은 신처럼 불멸하게 되는데 그 영원의 세계로 초청받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교가 아주 새롭고 아주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해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기존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도 호소력 있게 다가갔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부분을 네. 스포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하나 얘기 듣고 나니까 네. 또 다른 것도 듣고 싶어요. 아, 하나 정도만 더 예.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엄청 많은데요, 사실. 네. 뭐 이게 지금 다 얘기하면 책을 안 사보시더니 딱 하나만 더. 예. 그렇죠. 또 예수님의 뭐 지금 그 개신교의 사도신경에서는 이제 삭제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어라는 네. 부분이 예. 있죠. 예.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하 세계에 내려가셔서 이게 뭐 교단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셨다거나 예. 뭐 혹은 뭐 승리를 선포하셨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되게 논쟁이 많은 맞습니다. 사실 네. 구절이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안에서는 이제 세계가 아주 질서 있게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하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어서 신들조차도 맘대로 넘나들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질서지어진 우주입니다. 네. 근데 이 질서지어진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사건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전혀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그 태양신 헬리오스라는 인물이 신이죠. 네. 그 말들이 이끄는 태양 마차를 타고 정해진 궤도를 돌면 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사람들은 또 이해하고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네. 파에톤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태양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태양신이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헬리오스를. 네. 너무 반가워서 네. 헬리오스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내 아들아. 하니까 그 파에톤이 아버지가 모는 태양마차를 몰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미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당연히 그 태양마차를 모는 실력이 안 되니까 막 하늘의 세계와 지상과 지하와 막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온 우주를 이제 그 난리가 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하 세계에 빛이 비추면 안 되는데 지하 세계에 빛이 비추게 되고 그래서 막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하데스며 뭐 그런 신들이 막 깜짝 놀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우주적 질서를 어지럽힌 파에톤은 제우스가 내리친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이 삼중적인 우주관이 아주 공고했던 건데 예수님이 지하에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하 세계에는 빛이 비추면 안 돼요. 그렇죠. 질서가 깨집니다. 네, 질서가 깨집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빛의 군주로서 지하 세계를 내려가셔서 지하 세계에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그 삼중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낯섭니다, 일단. 네, 낯설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그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이교도들이 그런 본문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도 있지만 저는 꼭 이교도들만이라고 이제 볼 수 없는 게 그 당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냥 다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지. 그렇죠. 굳이 이교도들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도 저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물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굉장한 신앙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이교도들과는 좀 달랐겠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우리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모두에게 충격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나와요. 이상한 예. 교수님. 그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음부 강하 네.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을 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날 지하 세계는 왕이 바뀌었다. 그날 지하 세계는 다른 왕을 모셨다. 뭐 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세계는 하데스라는 신이 관장하는 건데 그렇죠.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지하 세계의 그 우주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죠.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 그렇죠.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다신교적인 그런 상황, 뭐 지상과 하늘과 뭐 바다와 뭐 지하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여러 신들이 있었던 그 세계관에서 갑자기 빛이라고 하는 신이 본인이 넘어갈 수 없는 지하 세계를 가서 본인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다? 이거는 그 다신론적 사회에도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낯설게 읽기 시리즈가 고통이 아니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감히 제가 교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런 방면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뭐 재조명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다시 낯설게 본다. 네.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산뜻하고 그쵸. 너무 새롭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 뉘앙스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좀 어떤 해석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성서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자 마중물로서 이런 신화가 아주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느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볼수록 뭐랄까 예수님의 그 약간 위대하심 약간 아멘이 나와야 될 것 아멘, 같은 이런 아멘, 그 네. 이상한 교수님의 책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학술적인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멘을 해야 되는 구절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네. 교수님의 책에는. 근데 이 낯설게 시리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1권이 일단 좀 그랬는데 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지. 음. 당시 세계에 이렇게 다가와서 네. 뭔가 재해석 아니면 질서를 새로 만드시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네. 다양한 말들과 행동들. 음. 너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분위기 좋으니까 하나만 더 말할까요? 네. 네. 이거 말해도 괜찮은 네. 건가요? 아주 짧게만. 아주 짧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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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우라노스라는 신이 네. 자신의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거세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잘린 생식기가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생식기가 이제 막 피를 내뿜겠죠. 그렇죠.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탄생을 합니다. 네. 그 하늘의 신의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기서 미의 여신이 탄생을 하죠. 네. 근데 이상한 교수님은 그걸 어디다 빗대시냐면 예수님의 피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아주 고결하고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여인이 탄생을 한다. 여인이 탄생합니까? 네. 이거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게 네. 누가 같나요? 교회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예, 우라노스의 교회. 피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아주 아름답고 고결하고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여인이 에클레시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지. 네,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설교에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교회를 만드셨냐라고 네.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비판도 또 받아들이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 성도이자 그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모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탄생된 네. 재탄생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너무 은혜로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교수님의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게 학술적인데 중간중간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번 책에서도 그런 이상환 교수님의 네. 특장점이 유감 없이 발휘가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예. 물론 1권도 그랬겠지만 이 2권 미리 보셨겠죠? 네, 보셨을 때 네. 나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 네. 근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재밌는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우리 이하경 대표님께서는 네. 1권이 더 재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권이 더 재밌다. 근데 또 이제 저희 하경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계시는 다른 편집자분들은 네. 또 2권이 훨씬 더 재밌다. 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저는 뭐가 더 재밌었을까요? 두 권 다. 두 권 다. 네, 저는 2권이 저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된 네. 인간과 함께한 신이 조금 더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3권 촬영할 때는 1, 3권이 2권이 어땠는지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려볼게요. 난 이게 더 재밌었다. 네네. 예, 좋네요, 좋네요. 예. 네, 참고로 3권은 아마 내년쯤에 네. 출간되지 않을까라고 기뜸은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내년이라고 해봐야 또 몇 개를 안 남았습니다. 그니까요. 지금. 이게 거의 찍어내시는 수준으로. 그 내년에 5권 나머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분기별로 하나씩만 나와도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 일단 저의 느낌상 이제 1권은 제가 봤고 2권은 설명을 들었을 때 느낌상 이건 낯설게 읽기가 맞다. 확실하다. 네. 왜냐하면 이런 접근으로 예수님의 인간되심, 네. 그 다음에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물론 뭐 일부 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저에게만은 진짜 낯설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얘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비슷한 종류의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티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화적인 언어들을 충분히 잘 사용을 하지만 정작 그 신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복음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해서 신화를 한참 넘어서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놀랍고 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약 성서의 본문들 네.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진짜요. 읽고 끝내지 마시고 진짜요. 잠깐 멈췄다가 이거 어디 본문이었지? 그러면 아마 새로운 느낌으로 네.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자체에도 뭐 이상한 교수님께서 그냥 막 줄글만 쭉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 성서 인용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를 하세요. 봐라,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네, 네. 그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시듯이 마치 이제 인문학 책,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읽으시듯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이상환 교수님을 아시는 독자라면 그럼요. 네. 어떤 이 문체로 썼을 것이다 다 아마 예상이 되실 네, 거예요. 네. 어렵지 않고 쉽게 쓰신 글이다라는 건 네. 너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 네, 한다면 그러면, 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장에 그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 내 피는 다른 신들의 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그 제목이 붙은 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네. 그거를 차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2권은 1권보다 진하다. 네. 네, 2권은 1권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진하다. 네. 강력한 한 방입니다. 네, 진짜 강력한 한 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예, 전자책으로도 출간이 되니까요. 이펍으로 출간이 되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운송님께서 하경의 내가 대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2권은 1권보다 진하다. 네. 네. 2권은 하지만 1권보다 뭐 진하다. 어떤 분들은 또 1권을 훨씬 더 재밌게 보신 또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만큼 독자들에게 1권, 2권이 다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네. 이런 종류의 책이 아마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진짜 낯선 일이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그냥 학문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진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서 아마 기꺼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이상환 교수님 여러분 많이 이미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지만 낯설게 시리즈 우리 두 번째 책 인간과 함께한 신. 함께한 신. 네.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경 출판사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많이 기도해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긴급하게 오시지 않을까 또 약간의 네. 예, 있습니다만 생각이. 저는 뭐 또 대표님께서 가라시면 또 가야죠. 예. 네. 어쨌든 이 낯설게 시리즈만 또 하경에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좋은 책들이 나올 예정이 있으니까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우리 또 하경의 긴급 배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출판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